대구에 가면 청라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왜 유명해졌느냐? 동무생각이라고 하는 가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그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 곡을 짓고 또 이 유명한 작사가인 이은상 선생이 그 가사를 쓴 그 동무생각이 꽤 유행을 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봄의 교향악이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백합 필적에 나는 흰날이 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 박태준 선생이 그 대구에 있는 신명학교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은상 선생에게 자기의 청년의 때, 그 청춘의 때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그 짝사랑하는 그 여학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작사가인 이은상 선생이 이 노랫말을 쓴 거예요. 굉장히 그 낭만이 있죠, 그렇죠? 낭만적인, 제가 놀라겠어요. 낭만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낭만이 있어요. 근데 왜 청라 언덕이냐? 다른 게 아니라 푸를 청자에다가 그래서 푸른 담쟁이 넝쿨이 막 이게 휘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언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거기가 매우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890년대에 그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 아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구 제일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그들의 선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막 그 엄청난 역사 기간 동안에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 와서 이 챔리스라고 하는 또 스위스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와 남자 선교사가 도착을 했고 이들이 그 청라 언덕 위에다가 양관을 지었습니다. 양관.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뭐 그냥 선교사들이 사는 하우스죠. 그 위에는 그때 당시 한옥 양식으로 해서 기와로 이렇게 기와로 짓고 벽체라든가 내부 구조는 완전 미국식 서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양관이다. 청주에도 그런 양관들이 있잖아요. 동산교회 옆에. 그런 양관이 두 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열심히 선교했는데 아담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서울의 재중원이라고 하는 아주 현대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흉내낸 그 대구에서 그런 재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선교사들이 와 가지고 그 동산에다가 미국에서 가져온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의 그 토종 그 사과도 있지만 그 서양식 사과나무 그거를 갖다가 거기다 딱 심어 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그 묘목을 가져가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대구가 사과로 유명한 동네가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왜 그 사과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 사과는 기본적으로 막 크고 말이죠. 이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사과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과였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생활도 되고 가서 팔면은 이윤도 많이 남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널리 보급을 해 가지고 대구가 아주 유명한 사과 단지가 된 거예요.
이 그 제중원 나중에 동산병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병을 잘 고칠 수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중원에 가 가지고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연탄 가스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동산병원 안에는 그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큰 통 같은 게 있어서 연탄가스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통 안에 들어가서 산소로 호흡하고 막 이러면서 깨어나서 저 사람 이제 다 죽었어 이랬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그 골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는 그 3.1운동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신명학교라든가 여러 기독교계 학교, 그다음에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거기서 3.1 만세 운동을 막 일으켜서 민족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도 그 근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때문인지 아무튼 그 청라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언덕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대구 제일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있습니다. 원래는 저쪽 뒤편에 있었던 건데 그 청라 언덕의 한복판 맨 꼭대기 위에 아주 웅장하게 석조 건물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카톨릭의 성당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가 원래 대구가 유교와 불교의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 밑에 보면 서현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동산교회라고 하는 그런 큰 교회도 있고 또 동산병원 바로 옆에는 대구 제2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청라 언덕을 그 옛날에 1890년대, 1910년대 초가집밖에 없는 그런 당시에 저 청라 언덕을 바라보면서 민초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멋있는 양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와집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양관이 막 두 채가 그 위에 세워져 있고 또 사과나무가 막 그 주변에 심겨져 있고 그 안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다 죽었네 그랬는데 거기 갔다 오면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3.1 운동이 벌어지면서 민족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청라 언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기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야, 저기는 말이야.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는 천국과 이 세상의 한 가운데 있는 어떤 세상인 것 같다. 사람들이요, 그럴 정도로 그 청라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라 언덕 얘기를 했으니까 에덴 동산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아무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란 뭐냐? 그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새해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튼 뭐
소외당하고 병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막 에덴 동산이 엄청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그곳은요 동방이에요. 동방.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첫 번째로 보면 동방이라는 거예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곳, 생명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서 모든 동식물들이 잘 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 가장 좋은 곳에다가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동산이에요. 동산. 무슨 막 거창한 건축물이거나 또한 막 기암괴석으로 자금성처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엄청난 기암괴석이 있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로 막 사람들이 범인은 그 감히 누릴 수 없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곳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성경은 그냥 동산이래요. 동산. 동산 알잖아요. 큰 산도 아니고 조그만 동산, 뒷동산, 앞동산, 옆동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동산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성을 쌓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조그만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들은 가장 극락의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나중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무튼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자기의 그런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권력의 성을 쌓고 물질의 성을 쌓고 인기의 성을 쌓고 아무튼 뭐 이 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내가 메꿀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통해서 그걸 메꿀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축원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서 성을 쌓고 내일도 일어나서 성을 쌓고 계속해서 성을 쌓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녹도 나중에 성경에 뒤에 나오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도 너 아버지처럼 말이야 성을 쌓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성 쌓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을 무슨 성이라고 말한다? 에녹성이라고 말한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에녹성을 잔뜩 쌓아놓고 나서 성경 어디에 봐도 그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자기 선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렸느냐?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도 내 영혼과 내 육체는 끊임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 이 동산과 가인이 쌓았던 그 성은 비교할 바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여러분 그 영혼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내가 심지어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조그만 동산과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가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성을 쌓았는데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이루고 문명도 이렇습니다. 자손들이 끊임없이 번성해 가면서 인류가 오늘날 보는 것처럼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영혼은 어떻게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혼에 참된 쉼이 있는 곳이라야 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참된 쉼이 있는, 그래야 거기가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동산에 있는 나무, 동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왜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죄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와 노동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도 어떻게 했다? 늘 불안하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일도 일어나서 또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일어나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동산이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가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냐면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막 크게 그 극한의 어떤 행복과 극한의 어떤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동산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영혼의 안식,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극한의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부자고 그냥 다른 가정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정도 교인의 규모가 되어지고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데도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행복이요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볼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검색했는데 어제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한 10년 어간 동안에 인터넷에서 덕천교회를 탁 치면 뭐가 나오느냐? 막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쁨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저 오창에 사는데 일부러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인터넷을 치면은
요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치면은 가장 먼저 그 맨 앞에 나오는 게 덕천교회였어요. 그럼 덕천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두 내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딱 인터넷을 치면, 덕천교회 치면 제일 먼저 뭐가 뜹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악한 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도 저보다 나쁜 목사는 없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붉은 글씨로 이렇게, 북한도 아니고 막 붉은 글씨로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게 덕천교회를 딱 치자마자 그게 제일 먼저 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오랜 동안 노력해서 우리 교회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에는 주여 제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순식간에는 제가 기쁨을 빼앗겨 버려요. 정기노예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뭐 여기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장로회 막 정기총회, 남신도의 정기총회, 제가 요즘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저한테 막 축사를 맡기잖아요. 와가지고 막 기쁨으로 축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정기총회 와서. 제가 증경노회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축사니까 아주 기쁨으로 가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축복하고 돌아오리라 하고서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축사 순서가 이제 되면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앉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걱정돼요. 그래서 왜요? 봤어요. 뭘 봤는데요? 자이 아파트요. 자이 아파트에서 뭘 봤는데요? 현수막을 봤대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걸 봤대요. 그래서 예, 의외로 그 본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단에 딱 올라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야, 내가 저기도 조금만 올라가면 단인데 거기 올라갈 때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안 되잖아요. 단위에 딱 섰는데 얼굴이 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축복하고 축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 딱 듣고 나면은 이 기쁨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단에서 내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쁨의 동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람을 두어 가지고 사람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잘 이렇게 경작하고, 그 다음에 잘 그런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기 위하여 잘 지키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관리자요 청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역을 딱 맡겨놓으면 거기를 잘 경작하고 할렐루야 그걸 잘 지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풍성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런데 막 그거를 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고. 에덴 동산도 내가 잘 경작하고 에덴 동산도 내가 잘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경작해서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죄가 한번 딱 들어오면 에덴 동산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깨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 내가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잘 경작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에덴 동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인가?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나머지 좋은 나무는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잘 이렇게 경작하고 잘 지키면 되는데, 중요하게 경작하고 지켜야 될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늘 생명나무를 사모해야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에는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 그 다음에 구륵들,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한 상태로 영원을 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칼과 구릅들을 두어가지고 절대로 여기에 접근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를 인류가 언제 회복하게 되느냐?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이제 꼼짝도 못하게 아무도 못 먹어요, 이제.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근데 뭘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는 나중에 되면 그 생명나무를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 그건 뭐냐면 내가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잘 먹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경작하고 잘 지켜야 될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열매가 있나니 그거는 선악과 나무 열매라는 거죠. 자,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그냥 해석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뭐 생각해 볼 때 선도 알고 악도 아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딱 될 거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다가는 그럴듯하게 선을 알게 할 거야. 따먹어. 선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어. 왜냐하면 선을 알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뒤에다가 악도 알게 할 거야.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내가 아는 선 때문에 악을 잘 경계하면서 살면 되지, 뭐 그거 큰 걱정을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선을 알고 있으니까 악을 경계하면 돼. 걱정하지 마라, 인간아.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류가 처음으로 악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죄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악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 선은 발로 차버리고 악이 가득해지기 시작하고 죄악을 하나씩 실행하면서 그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가인 때 살인했잖아요. 가인의 아들 라멕이 또 살인했잖아요. 한두 대를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죄, 이 불순종, 이 결과가 살인의 결과를 낳았고, 나중에 라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벌이 77배, 그죠? 77배. 자꾸 이렇게 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죄의 장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지키는 것과 경작을 잘해야 된다. 생명나무는 무조건 먹는다. 할렐루야.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이렇게 생명나무 열매는 무조건 먹는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 열매는 무조건 안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 죄에 눈뜨고 죄에 실행하면서 내 인생을 반드시 에덴 동산을,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삐집고 들어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주여, 새해에는 절대로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이 소중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가정에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다시 확 회복하는, 그래서 다시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